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혼자 나왔죠?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오늘 목사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네, 뭐 잠깐 이렇게 화면 멈춰놓고 찾아도 돼요. 목사님이 7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려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들의 이야기들 중에 온니엘이 잊었다라는 단어를 처음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온니엘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순간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이 잊었다라는 게 우리가 깜빡해서 뭐 물건을 잊었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갖고 오는 걸 잊었다든지 챙긴 걸 잊었다든지 망각하는 정도의 잊었다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못 들은 채 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절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당시 가나안 땅의 우상이거든요. 이들의 신들을 쫓았는데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일,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스스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중심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17장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있다, 이즘의 반대가 뭘까요?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는 방식들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길갈이라는 지역에 딱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저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그 건너온 그 자리에 세워라. 그럼 왜 세워야 하느냐? 나중에 너희의 후손들과 자손들이 이 돌이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적과 행하심을 알게 하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밤에 12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기념하고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이해한 것이죠. 즉 아는 것은 결국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추억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바로 기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도록 주신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사로잡히고 그리고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저자도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밝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계보가 조금 이해가 되세요? 갈렙이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때 그 갈렙이 맞습니다. 그 아우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온니엘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온니엘이 뛰어났는가? 온니엘이 무슨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겼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초점은 바로 그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온니엘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거의 5배, 그러니까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무익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온니엘이 정말 뛰어난 장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 같이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용맹한 사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긴 평안을 가져왔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이 기간은 언제 주어진 거냐면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온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는 평안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정한 자기를 구원해줄 리더가 사라지고 나니까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자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평안한 자유는 이 사사가 있고 없고에 좌우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사를 대변하시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엔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참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평안과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래된 영화거든요. 잠깐 이제 영화도 볼 텐데요. 오래된 영화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도 많이 전해주는 또 영화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주인공 레드라고 하는 흑인, 그러니까 이제 가석방만을 기다리고 있는 종신 수용수를 한번 사형수를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종신형 죄수였지만 3번에 걸쳐서 가석방 이제 심사를 받게 돼요. 2번의 가석방 심사에서 레드는 모두 퇴짜를 맞습니다. 이렇게 심사위원장이 물어봐요. 레드, 당신은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는가? 레드가 대답합니다. 네, 되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교화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충분히 뉘우쳤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성실히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성실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부적격 판정을 연속으로 2번이나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가석방 심사를 3번째 받았을 때 거기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영원히 이 감옥에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3번째 가석방 심사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영화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it. We see by your file you've served 20 years of a life sentence. Yes, sir. You feel you've been rehabilitated? Oh, yes, sir. Absolutely, sir. I mean, I learned my lesson. I can honestly say that I'm a changed man. And I'm no longer a danger to society. That's God's honest truth. Sit down. Says here that you served 30 years of life sentence. You feel you've been rehabilitated? Oh, yes, sir. Without a doubt. And I can honestly say I'm a changed man. No danger to society here. God's honest truth. Absolutely rehabilitated. Please sit down. Ellis Boyd Redding, your files say you've served 40 years of a life sentence. You feel you've been rehabilitated? Rehabilitated? Well, now, let me see. You know, I don't have any idea what that means.
Well, it means you're ready to rejoin society. I know what you think it means, Sonny. To me, it's just a made-up word. A politician's word, so that young fellows like yourself can wear a suit and a tie and have a job. What do you really want to know? Am I sorry for what I did? Well, are you? There's not a day goes by I don't feel regret. Not because I'm in here, because you think I should. I look back on the way I was then. A young, stupid kid who committed that terrible crime. I want to talk to him. I want to try to talk some sense to him. Tell him the way things are. But I can't. That kid's long gone, and this old man is all that's left. I gotta live with that. Rehabilitated. It's just a bullshit word. So you go on and stamp your form, Sonny, and stop wasting my time. Because to tell you the truth, I don't give a shit. 레드.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보셨나요? 첫 번째, 두 번째 가석방 심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죠? 그는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범죄를 저질렀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진짜 뉘우친 거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죠. 근데 또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대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시간을 빼앗지 말고 저리 꺼져.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요? 그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죠. 두 번의 심사에서는 자기의 컨텍스트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자유를 누릴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감옥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상관이 없었어요. 그토록 원했던 소원은 가석방 돼서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나의 컨텍스트, 환경을 벗어나고 또 새로운 곳에 가면, 억압받지 않는 곳에 가면 내가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지금 내가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소원이에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소원인가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어때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정말 소원이긴 하죠.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이 감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대학만 가기만 하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처럼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성공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겠죠. 더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예수님은 진정한 사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생이 이렇게 짧아요. 여러분 벌써 14살, 19살 이렇게 많이 살았죠. 시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어두운 이 세계 속에서 진리의 길을 비춰주고, 또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다시 나니아에서 현실로 돌아올 때 그 현실로 돌아오는 그 옷장의 그 입구를 찾을 때 한 가지를 보았잖아요. 바로 가로등 있죠. 그 가로등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많은 이들이 어둡다라고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빛을 본다면 모든 사람이
정말 진정한 사랑의 나라, 그 나니아로 여러분들이 이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이겠죠. 온니엘은 이스라엘 구하고 40년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명을 다 하고 죽고 마칠 때 진정한 평안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니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완전한 자유, 또 참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영화의 한 부분을 보면서 그 감옥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찾고 발견하는 사람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또한 그 사실에 의거해서 또 우리도 참 자유를 이미 얻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어려운 이 상황을 벗어나기만 하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진짜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우리 다음으로는요. 한번 우리 수련회들의 선생님들은 이제 선생님들 나름대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학생들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참여하게 될 텐데요. 이제 한번 선생님 입장과 학생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수련회를 준비할 때 나는 이랬다라는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 선생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으로서 수련회를 준비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떠신지. 사실 제가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아서 이제 그 수련회를 준비해 본 경험이 한 1,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학생으로서 수련회에 참석하다가 선생님으로 처음 이제 섬겨서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학생 때는 그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선생님이 됐을 때야 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인 선생님 수련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수련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중등부 아이들이다 보니까 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런 재미와 흥미 또 이런 동시에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중등부 친구들은 재미가 없으면 흥미를 못 느끼고 흥미가 없으면 또 다음 수련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재미와 감동, 뭐 교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는데 정말 그래도 여러 가지 기도와 이런 노력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재미와 감동 또 신앙적인 것까지 다 챙길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수련을 준비하다 보면은 밤새는 것도 기본이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이들 얼마나 유익한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수련을 참여할 때 또 수련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는 참여하고 있다. 하민이가 처음 참여했을 때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처음 참여한 거여서 모르는 사람 되게 많고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 더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날 밤에 잠이 잘 안 왔는데 이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혼자서 잘 이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걱정과 달리 선생님들도 잘 챙겨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더 이렇게 친해지는 계기가 됐고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는 없네요. 선생님도 챙겨주고 친구들도 챙겨줬는데 목사님은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한번 우리가 각자 수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올해는 못 갔지만 내년에 또 수련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수련회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대하는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하민이에게 수련회 받은 은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이제 중학생이 되고 좀 이제 다른 친구들과 달리 혼자 홈스쿨링도 해보고 이제 혼자만의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되어서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이걸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기도 시간에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냐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괜찮다고 이제 너가 다른 친구들이 지금 부럽지만 이제 다음에 조금 지나면 네가 더 다른 애들의 부러워할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좀 비슷한 응답을 받아서 이제 그걸 믿고 열심히 했더니 지금은 친구들이 저를 좀 많이 부러워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의선이? 부럽니? 죄송해요. 이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노현 선생님에게 받았던 수련의 은혜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스스로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족한 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 그 함께하는 그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이 고등부 공동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심에 저도 은혜를 받고 감사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함께하는 동역자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많았어요.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뭔가를 해도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더 완벽하게 잘해내야지, 더 예배도 더 완벽하게 해야지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나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다. 진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 거랑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기도, 나의 기도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기도로 정말 그게 이루어졌을 때 수련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함께함이 참 큰 은혜고 기쁨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리 각자 받은 은혜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올 한 해 2020년 우리가 수련회를 비록 현장에 가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혹시 낙심하고 낙담하고 올해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재충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져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내년 2021년 또 겨울 수련회부터는 분명히 같이 모여서 할 텐데, 그때 받을 은혜들을 더 기억하고 더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만나서 수련에 대한 이야기, 받았던 은혜, 또 그때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같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더 수련에 같이 가고 싶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우리가 올해는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같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수련회를, 또 수련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